이 시간 신앙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독교 세계관, 특별히 우리의 신앙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이 수요일 시간에 계속 말씀을 들었습니다. 먼저 가치 기준에 대하여서, 그리고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앙의 기준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시간에 듣게 될 것은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듣고 전체적인 것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신앙의 목적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신앙의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잠깐 살펴보고 우리가 신앙의 목적에 대한 말씀을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 우리가 무엇이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들었냐면, 신앙생활 가장 중요한,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 빼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 빼고 나면 아무리 이것저것을 잘하고 사람이 열광을 하고 대단해 보여도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거기에는요, 기독교 신앙과는 관계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이 부수적으로 붙을 수 있는 것이지,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럼 구체적으로 신앙은 뭘 하는 것인가? 신앙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오해하기를, 잘못하면 예수님의 신성을 자꾸 닮으려 그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것이 눈에 확 띄고 또 보기 좋고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지 못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걸 담는 것이 신앙인 것 같고, 그걸 담는 것이 또 영적으로 더 영성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성경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담는 교회 일꾼들, 어떤 사람을 택해야 된다고 얘기하는가? 디모데전서 3장이나 디도서 1장에 보게 되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인격이에요. 인격. 예수님을 담는다고 할 때 우리가 인간적으로 노력할 부분은요, 예수님의 인격을 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인격, 예수님께서 정직하신 인격, 예수님께서 죄인도 품는 인격, 예수님께서 정말 슬픈 사를 보면서 같이 슬퍼해 주시는 인격, 이런 인격을 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인데,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면 나타나는 열매들이 있죠. 그 열매가 뭐죠?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얘기하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의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예수님의 신성에 관한 부분인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인격에 관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지금 제가 얘기한 이 9가지 중에 신적인 부분, 예수님의 신성 가운데 있는 부분, 물론 그것이 다 연결되어 있긴 하지만 신적인 어떤 존재가 돼야 되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전혀 그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서 맺게 되는 열매는요, 사랑, 자비,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에요. 인간적인 부분, 인격의 모습, 아름다운 사람다운 모습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할 때 우리가 열심히 경건훈련다고 한다면, 잘못하면은 신적인 예수님의 것을 우리의 것으로 갖기 위하여 노력해야 되는 줄 생각합니다. 그거 아니거든요. 그거는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예수님의 신적인 부분을 닮을 수가 없습니다. 가끔 또 필요할 때에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의 신적인 부분들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도하였는데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방언을 한다든지, 아니면 예언의 말씀을 듣는다든지, 이런 놀라운 것들을 경험할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인간의 노력과 애씀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문제예요. 우리가 그래서 물론 병자가 있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런 일들은 기도함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경건, 훈련, 연습은 그러면 어떻게 뭘 해야 되는 건가? 예수님의 아름다운 인격의 모습, 온전한 인격의 모습들, 사실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거 담기 위해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사실은 이 부분에 할애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우리 특별히 한국교회가 많은 환난과 시험의 시기를 거쳐왔습니다. 오늘까지 온 한국교회 상황을 보면 사실은 편했던 적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혹시 과거에 우리 한국 초대교회는 참 은혜로웠는데 지금은 서로 싸움만 한다 이런 생각하십니까? 한국 초대교회는 정말로 다들 정말 예수님처럼 살았는데 지금은 영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냥 무던히 그렇게 생각하는요, 옛날에 대한 향수 때문에 그렇게 추억하는 것뿐이지 아니에요. 옛날 한국교회도요 문제가 많았습니다. 싸움이 많았고요. 옛날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도 문제가 많았어요. 1910년에 그 대각성 부흥 운동이 있을 때에 그때 많은 성도들이 그 부흥 운동에서 고백한 게 뭔지 알아요? 교회 중직자들이요 자기가 간음한 거 고백했고요, 도적질한 거 고백했고요, 사기친 거 고백하고 그랬어요. 성도들이 그런 고백했다니까요. 그 얘기 뭐예요? 그러고 또 신앙생활 했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교회 안에 그렇게 싹 없어요. 대각성 부흥 운동 때 막 그렇게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선 그 다음에 싹 없어진 게 아니라 삶 가운데 그것들이 완전히 없어지잖아요. 좀 더 나은 부분이 있고 못한 부분이 있는 거 보지. 그래요. 교회가 싸우고 분열하고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없었는데 여기서만 있는가? 아니에요. 옛날에도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한국교회가 이렇게 이르게 된 것뿐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모든 것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지 어느 한 순간도 인간들이 특별히 예수 믿기 때문에 변화되어진 능력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는 주인공이 된 적은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대나 지금이나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예수님의 인격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은혜가 더 있었던 거, 교회가 평안했고요. 거기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교회가 어려운 일을 당한 경우에 가만히 보면요, 늘 거기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아니, 기도하는데 왜 그럴까요? 이유는요,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것이긴 하지만 기도만 한다고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는가? 성령께서 특별한 경우에 특별히 변화시켜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전 그런 경우도 봤습니다. 그러나 그거는요 아주 특별한 경우고, 일반적인 경우는요, 예수 믿으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예수 믿으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예수님 닮아가려고 참고 인내하고 또 견디고 용서해보고, 안 되는 것 또 한 번 해보고, 죄 지었지만 다시 한번 일어나서 회개하고 또 살아보려고, 이러는 가운데 되어지는 모습들이에요. 우리가 신앙 훈련을 한다 그러면 잘못하면 우리가 신적인 부분을 자꾸 훈련하려고 그래요. 엄밀히 얘기하면요, 그것은요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께 간구할 문제이지 우리가 훈련해서 될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뭘 훈련하는 곳인가?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제자 훈련합니다. 제자 훈련의 내용을 살펴보고, 제자 훈련은요 바로 인격적인 삶을 만들어가는,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만들어가는 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이 바뀌어야 되는가? 우리의 인간적인 부분들이 변화되도록 애써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많이 읽어 잘하는데 인격의 부분은 하나도 안 변했다. 그러면 그 사람 예수 잘 믿는다고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야, 저 사람 신앙 좋네, 예수 잘 믿네, 예수 믿으려면 저 사람처럼 믿어, 이렇게 얘기합니까? 욕합니다. 오히려 욕해요.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데, 그렇게 성경을 줄줄줄 외우는데도요 인격이 똑바르지 못하면 욕합니다. 구원과 신앙의 경건 훈련은 다른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구원의 문제는요 은혜로 얻는 것이고, 믿음 생활 문제, 이것은 인격의 문제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기도는 좀 못해도, 성경은 잘 몰라도 예수 믿고 나니까 삶이 바뀌었어요. 인격적으로 그 사람이 달라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 그렇게 돼요. 예수 믿으니 뭔가 달라졌다 그래요.
예수 믿기 전에는 맨 남 욕만 하더니 예수 믿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욕하는 거 안 해요. 예수 믿고 나니까 예수 믿기 전에 맨 술만 먹더니 예수 믿고 나니까 술을 끊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 맨 싸움만 하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나니까 용서도 할 줄 알아?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 것만 챙기더니 예수 믿고 나니까 베풀 줄도 알아? 그러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와, 바뀌었네. 예수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지.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성경도 얘기하는 게 뭔가?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경건훈련은 우리의 인격훈련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인격훈련을 위한, 신앙훈련을 위한 방법이 구체적으로 뭔가? 여러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신앙의 방법, 어떤 형태적인 것들, 그것이 무조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앙의 방법이라고 할 때 이것은요, 엄밀히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방법인데, 구체적인 신앙의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죠.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을 하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부부지간에 문제가 있어요. 싸워요. 관계 개선하려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을 알아야 돼요. 내가 그냥 생각하는 대로 무조건 생각해서는요, 절대 안 됩니다. 내 배우자, 상대방이 무엇을 생각하는가, 어디에 마음이 상했는가, 무엇을 좋아하는가, 이거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고 하면요,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스갯농담이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요, 평생 살았는데 결국은 이혼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계속 싸우니까 황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가지고 결국은 이 노인들이 이혼을 했어요. 이혼하고 나서 헤어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치킨집에 갔습니다. 닭을 먹으러, 마지막 닭을 함께 즐기러 들어가셨는데, 이 할아버지가 날개를 쭉 찢더니 할머니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날개를 받자마자 패대기를 치면서, 이 영감탱이는 이 마지막 헤어지는 마당에서도 이런다고, 나는 날개가 싫어, 나는 닭다리가 좋단 말이야, 어떻게 평생 나랑 살고도 내가 닭다리 좋아하는 걸 몰라가지고 맨날 날개만 주고 내가 그동안 얼마나 이 날개 주는 거 기분 나빠지 않냐고 이랬어요. 근데 할머니는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할아버지는 사실은요, 할아버지는 날개를 좋아해요.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게 닭 날개니까 가장 좋은 것을 자기 아내한테 준 거예요. 이 부부의 문제가 뭘까요? 내가 좋은 것만 했지 상대방이 뭘 원하고 있는지에 대해, 상대방에 대해서 알려고 안 한 거예요. 결국은요, 평생 살고 갈라졌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싸웠다고.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우스운 얘기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을 하려면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게 무엇인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은 안 해야지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해야지요. 여기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 수 있는 거, 기도 많이 하면 알 수 있나요? 전도 많이 하면 알 수 있나요? 뭐라고 그랬어요, 금방요? 말씀. 성경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쪽에서 내가 원하는 것은 이런 것이야 라고 얘기해 준 게 성경이에요. 신앙생활의 방법은 뭔가?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이 삶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지표화되게 하는 거예요. 성경, 우리가 이렇게 보통 쓰지요. 성경, 거룩할 성자에 경정경자를 써 거룩한 책이라, 이렇게,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을 영어로 얘기하면 바이블이라고 해요. The Bible. 바이블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 그렇죠.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바이블 잘 몰라도요, 어떤 일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무슨 일을 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건 얘기할 때 뭐라 그래요? 이게 바이블이야. 이게 바이블이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바이블이라는 얘기는요, 기준이라는 뜻이 기준.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라틴어로 성경을 얘기할 때 이 성경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전 캐논이라고 해요. 캐논. 캐논이 뭔가 대포도 캐논이라 그러고요. 기준도 캐논이에요. 기준. 성경은요. 우리의 삶의 기준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의 기준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다. 너희가 어떻게 살길 내가 원한다. 너희에게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성경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방법은 성경적이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방법은요, 성경이어야 돼요. 성경. 상식이 아니고요,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혼자 고민 산에 들어가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만든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사람의 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써주신 글. 그 어떤 사람들은요, 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의 백성들에게 보낸 편지라고 얘기를 해요. 편지. 하나님이 뭘 원하신지를 쓴 것. 우리가 가장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뭔가 성경이에요. 성경.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성경이 우리의 삶의 방법, 신앙의 방법이 되어야 됩니다. 올해 2019년도 시작하셨는데 어떻게 성경 새로 읽기로 좀 작정하고 시작하셨습니까? 보니까 안 하신 분도 많은 것 같으네요. 딱 표정 보니까. 오늘 이 수요일 밤을 기준으로 해서 혹시 1월 1일부터 작정하셔서 읽으신다면 읽으시고요. 만일 안 하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부터 새 마음 가지고 성경 올해 최소한 1독은 하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1독은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에요. 기준. 성경이 우리의 삶의 방법이에요. 내가 무엇을 할까?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내가 이것 하나 저것 하나 다 얘기해 준다 그러는데 그건 조금 너무 과장된 이야기고요. 사실은요, 성경에 없는 얘기도 많아요. 우리 인생에. 왜냐하면 성경은요, 현대사회에 쓴 게 아니라 이게 제일 나중에 쓴 게 2000년 됐어요. 더 오래된 건 수천 년 됐어요. 그래서 지금 사회에 없는 거 많아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사고 났을 때 어떻게 알아?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매일 자동차 타요, 안 타요? 매일 자동차 타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없다니까요? 집에 관한 건 있어요. 여러분 또 웬만한 사람은요, 컴퓨터 늘 끌어안고 살아요. 저도 늘 설교 준비할 때나 뭐 할 때는 늘 컴퓨터 사용하는데 컴퓨터 어떻게 하는 것이 옳게 사용하는 거다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그뿐만 아니에요. 현대 사회의 삶에 없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성경이 구체적인 하나하나에 대해서 얘기 안 하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단순하게 돈만 얘기하는 건가요? 게임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예요. 하나님과 게임을 겸하여 사랑할 수 없습니다. 마약을 사랑하는 건 일만하게 뿌리예요. 마약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뭐 이렇게 나쁜 것만 얘기하니 그렇죠? 좋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비록 그것이 사람들이 칭찬하는 선행일지라도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는 것은요, 그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본적인 삶의 방법, 원리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게 성경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성경을 잘 해석하기 힘드니까 예배 시간마다 설교를 듣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해석해서 듣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듣고 이런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사회에 나가서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 오면 목사님이 위로 말 좀 해주고 좀 설교 들으면서 좀 재밌고 즐겁게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제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재밌게 즐거우려면 텔레비 틀어서 개그 콘서트 보는 게 낫지 뭐 교회 와 설교 들으려고 그래요? 위로를 원하면은 위로하는 얘기가 낫죠. 성경은요, 엄밀히 얘기하면요, 설교는 우리를 위로하는 얘기를 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못 사는 건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니까 이렇게 살면 승리할 수 있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교회 와서 위로 얻기를 원한다 그래요. 아니,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지쳐서 쓰러져 가지고 정말 내가 그 말씀대로 살다가 애를 썼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막 너무너무 힘들어. 그런데 교회 와서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산 게 맞아. 그리고 그렇게 살면 종국에는 주께서 은혜로 승리하게 하신다. 그렇게 하면 위로가 되는 거죠.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할 거 다 하고 세상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지쳐가지고 있다가 와가지고선 그대로 살아도 괜찮으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니까 여러분 사랑하니까 계속 그렇게 사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복 주십니다. 이게 위로입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잘못된 거예요. 설교는 우리를 위로하기 위한 시간이 아니에요. 설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무엇인가. 그래서 언제 위로가 되는가? 내가 말씀대로 살아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를 해야 될까? 이렇게 하면 더 안 되겠는데 어떡할까? 이럴 때 교회 와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사는 게 맞구나. 역시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다시 힘내서 위로받고 사는, 이게 진짜 위로지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하나님 관계없이 살다가 시큰 지치고 힘들어서 세상 욕심 따라가다가 세상 권세 따라가다가 거기서 지쳐가지고선 와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다 도와주실 거라고, 그건 위로가 아니지요. 죄송합니다. 그건 사기입니다. 그거는요 문제가 많은 겁니다. 설교 시간은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아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어가시면서 되게 본인이 원하는 데는 은혜가 되고 본인이 원하지 않고 공감이 안 되는데 은혜가 안 되죠. 그런 데는 좀 지겹고 막 그래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성경은요 그냥 무조건 아멘 하고 그냥 다 읽으셔야 됩니다. 왜요?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시간이 아니고요. 성경은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해서 기록하신 게 성경이에요. 하나님 쪽에서의 하나님 노출이에요. 우리를 향한 편지예요.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가? 말씀대로 살면 잘하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엉터리 같은가? 말씀과 관계없이 하면 엉터리 같은 거예요.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 삶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되어지는 복된 분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성경이고요. 그 성경 붙들고 우리가 해야 되는 두 번째 신앙의 방법이 뭔가?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 노출이에요. 성경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 쪽에 보여주시는 것이고 기도는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건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우리 원하는 걸 하나님께 보여드리면 되나요? 아니고요. 기도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제가 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능력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내가 이게 부족합니다. 주님 이 능력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예요. 기도는요 하나님께 명세서를 보내는 시간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인데요. 여러분 기준이 내가 기준일까요? 하나님 기준일까요? 기준이 내가 기준이 옳습니까? 하나님이 기준인 게 옳습니까? 분명히 크게 대답하세요. 기준이 내가 기준인 게 옳습니까? 하나님이 기준인 게 옳습니까? 그러면 기도는 내게 맞춰야 될까요? 하나님에 맞추기 위해서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게 맞추기 위해 하나님을 내게 끌어맞추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정해놓은 틀에 하나님을 쏟아넣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정한 틀에 나를 끌어맞추는 시간인 거예요. 기도는 하면 할수록 점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가는 게 정상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실 때 얼마나 십자가의 그 짐이 컸던지, 그 짐이 너무너무 무거우셔서 주님께서 기도하는 모습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떨어지는 것처럼 간절히 기도하시더라. 그게 간절함에 들어있는 게 뭐냐면 너무 그 짐이 무거우시다라는 거예요.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사망 권세에 잡혀야 되는 것이 너무 힘드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물려주시옵소서. 이게 십자가를 앞에 놓고 있는 인간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다음 뭐라고 기도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없어서. 여러분, 이게 기도인 거예요. 내가 생각 가지고 내 뜻 가지고 내 욕심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지나가면 그 다음 어떻게 되는가?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 주십시오.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신앙의 두 번째 방법이에요. 이 말씀과 기도가 합쳐져 있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걸 예배라 그러는 거예요. 예배. 그게 예배예요. 예배는 그래서 말씀과 기도예요. 찬양은 뭘까요? 예배에 있어 찬양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죠? 네? 찬양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요새 심지어는 어떤 데는 보면요, 처음 와서 찬양만 계속 하다가 말씀 딱 듣고 그리고 또 찬양하다 기도하고 끝나요. 이런 데도 많아요. 그럼 찬양은 뭘까요? 곡조 붙은 기도예요. 곡조 붙은 기도. 근데 여러분, 찬양하는 거, 찬양 가사들을 이 작곡자들이 그냥 아무렇게 쓴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말씀 읽어 쓴 거예요. 그 내용들을 보면 어때요? 전부 다? 내가 주님 뜻에 생명 걸고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뜻이라면 나 고민하지 않고 아멘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찬양이에요. 찬양 가사 한번 조용히 한번 보세요. 주님, 예수님 최고입니다. 주의 보혈의 은혜입니다. 천국만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지휘자님 찬양대 가사 다 그렇지요? 혹시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 인도해 주세요, 그런 가사 있어요? 주님 내 뜻을 꼭 따라 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하나님 안 시켜드릴래,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찬양은요, 곡조 붙은 기도예요. 예배는요, 말씀과 기도가 합쳐진 것이 이게 예배예요. 그 하나님께 말씀 받아서 주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단, 이게 예배라니까요. 이게 예배예요. 헌금은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바칩니다라는 기도의 표현이에요. 삶의 기도가 헌금인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바로 합쳐지면 그게 예배예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주의 말씀에 따라 살기 위해 기도하면서 이걸 합친 예배를 모여서 예배드리고 흩어져 예배 한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방법이에요. 이런 것을 통하여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이루어야 될 신앙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우리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큰 목소리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는 결단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들, 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것이 꼭 되어지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이 말씀의 은혜들을 이루어가시는 복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요, 여기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성경 하나 더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요한복음 10장 10절. 찾으셨습니까? 신약성경 162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의 은혜로 우리가 넉넉히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나빠요? 너무 좋죠. 이렇게만 살 수 있다면 그냥 천국에서 사는 거랑 똑같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게 잘 돼요, 안 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이 얘기는 먹고 마실 때만이라요? 무엇을 하든지 이게 뭐예요? 삶 전부 다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사실은요 이렇게 살기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인간적으로. 네? 노력하지만 안 돼요. 꼭 은혜 받으면 사탄이 역사를 해. 은혜 받아서 은혜 충만하고 기도하고 오고 말씀 듣고 오고 그러면 꼭 집에서 그냥 속을 확 뒤집어라 가지고 은혜 칵 쏟는다고 얘기하죠. 은혜 받아가지고 집에 쫙 운전하는데 갑자기 차 확 껴들어서 입에서 XX 나오면서 은혜 다 쏟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는 잘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마음이 많아요. 안 돼요, 잘. 그런데 그거 아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래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이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예수님께 오신 양이 우리예요. 예수님께 오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을 얻게 한다니요? 구원받는 게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이죠. 더 풍성히 얻게 하심이라. 삶 가운데 계속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적은 뭔가? 그냥 주님 열심히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딱 놓는 순간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되는 게요, 신앙생활을 1년 했든 20년 했든 50년 했든 100년 했든요, 예수님 놓는 순간에 끝나는 겁니다. 왜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어도요, 예수님 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다른 데 쳐다보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 어떤 힘을 갖는가? 예수님 잘 붙드는 힘. 다른 사람은 그 정도면 예수님 놓칠 텐데 그래도 끝까지 붙드는 힘. 이게 바로 신앙의 연주의 힘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예수님 놓치면 끝이에요. 예수님 놓치면요, 그 다음부터 갈 길을 몰라요. 기도 많이 하고 신앙생활 오래 해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일으킨 사람도요, 예수님 딱 놓치면요, 사탄이 그냥 냉큼 와서 데려갑니다.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넘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은 무엇을 위해 신앙생활을, 이 자리에 왜 오셨는가? 예수님 잘 붙들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 잘 붙들려고. 예수님 잘 붙드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잘 붙들면 거기를 통하여서 영광도 드러나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 땅의 세상이 빛도 되어지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도 이루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놓치면 어두움에 빠지는 겁니다. 방황의 길에 들어가는 거예요. 신앙의 목적, 예수님 잘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 잘 붙드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예수님 잘 붙드는 것, 거기에 거룩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되자고 얘기하죠? 아유, 우리 권사님 자꾸 기침하다 어떻게 하신대? 물을 좀 드리면 좋을 텐데. 물 좀 갖다 드리지, 물 좀. 그냥 권사님 기침 속 시원하게 하세요, 그냥. 그리고 물 주시면 물 좀 드세요. 아이고. 아유, 집에서 혼자 기침해도 힘든데 그냥 찬양대석에다 기침하면 얼마나 그게 막 마음이 부담되게, 그렇죠? 예, 기침이라도 속 시원하게 하세요, 그냥.
여러분, 예수님 잘 붙드는 거 그게 거룩이에요. 예수님 잘 붙들면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그것을 위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남은 일생 동안 주님 잘 붙드시고 끝까지 주님의 손 붙들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것도요, 우리가 붙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엄마하고 애기하고 걸어가면요, 애가 손 붙드는 거예요, 엄마가 손 붙드는 거예요? 애기가 아무리 붙들어도요, 엄마가 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손 붙들려고 아무리 그래도요, 주님이 안 붙들면 소용없어요. 그런데 약속하시기를 주님이 붙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또르는 내가 너 붙들어 줄 테니까 나만 바라봐라, 예수님만 바라봐라 말씀하시거든요. 주님만 끝까지 바라보시고 주님만 끝까지 붙드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